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증언하기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응답,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응답, 주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응답, 그 이후의 일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사국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바사국은요 왕후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유력한 7 집안 내에서 왕후를 골라야만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쉬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되게 많은 나라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외척을 이제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의도되어지는 힘을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 특히 왕이 결혼한다 할 때는 그 상대가 무언가 줄 수 있고 무언가 유력한 자의 가문에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 바사국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바사국 출신도 아닙니다. 인맥도 없고 든든한 가문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사와 메대의 이 서랍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에스더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도무지 왕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을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에스더서에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에스더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왕후를 받아들일 법을 고치세요. 그것이 에스더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지금 말씀 잘 보시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고요.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범위는 어디입니까? 7 집안을 넘어서는 전국 각 지방에 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전국의 아리따운 처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자녀들이 취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조건을 따지니까 그렇잖아요. 학력은 어떠냐? 능력은 어떠냐? 얼마나 우리의 사업체 내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냐? 1차, 2차, 3차 몇 차례 면접을 보기도 하고 서류를 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박사가 참 많다고 해요. 왜 박사가 많습니까? 박사 돼야 뽑아준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자꾸만 높아지는 취업 전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2장 이후 하고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방송하냐면 여러분 기술 좋으면 다 지원 가능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기술 좋은 분들 많거든요.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고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데 조건이 뭐냐 보니까 기술 좋으면 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파격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뽑는 이 소식을 듣고 각 지방에서 아리따따 하는 자들은 다 왕후 되기 위해 왕궁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사국 법의 문턱을 깨뜨리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도무지 그 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에스더가 하나님이 그 법까지도 깨뜨리시고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셔요. 에스더는요, 소위 흙수저라 불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더 2장 15절에서 17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아리따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더하고 더하여서 아리따움을 더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왕후 되기 위하여 모인 여자들이 궁중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 자기의 돈을 들여 집안의 돈을 끌어들여 기둥 뿌리를 뽑아다가 아버지 어머니 나 왕후 돼야 됩니다. 내게 더 좋은 것 치장해 주세요.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많이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니. 채우고 더 채우면 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 모든 사람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에스더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담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말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구조적으로요,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 중에 에스더가 왕후 되었네요 하고 공포되기는 에스더서 2장에 그렇게 공포가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 근데 2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말이 아니고 또 이 응답을 결론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한 관점은 본문 14절의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가 말하는 건 뭐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소망하기는 그 응답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앞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요즘에는 SNS가 이제 있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면 서로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도 주말에 몰려오는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낚시대회도 했었고요. 뭐 수상스키도 막 탑니다. 오늘도 열심히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문 열어놓고 야, 저기 수상스키 탄다 보면서 신나서 재밌게 수상스키를 타는 걸 봤습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물이 가득한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물이 넉넉하고 보기 좋은 저수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에서 한 번은 이 저수지를 아주 중장비 다 가져다가 팠어요. 저수지를 파고 또 파서 물을 잔뜩 담을 수 있는 저수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물이
많은 물이 되어서 농수가 되고, 또 근처에 불이 나면 헬기가 와서 물을 떠다가 불을 끄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요. 이 넉넉한 물들이 주변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좋은 저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저수지에 물이 모인다, 더 많이 모인다 하는 것은요, 물을 모아놓은 그 자체가 아니라 쓰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요,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셨어요. 그 꿈은 애굽 사방에 7년 풍년이 들 것과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풍년이 있을 거예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풍년이 있음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곧 흉년 중에 뭇 백성을 구원하게 하실 풍년인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쌓은 곡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대로 그 쌓아진 것을 흘려보내는 귀중한 구원의 사역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응답은 응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응답은 이때를 위한 응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놀라운 응답, 세상이 보건대 부러울 만큼 복받은 한 사람을 여러분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큰 복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대하여는 큰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자기를 위한 데는 부여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데는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응답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응답에 감사하며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실 일에 드려질 오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와서 이제 유다 민족 말살의 소식을, 그 위기를 고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지금 우리 민족이 위험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왕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어찌 왕의 아내 된 자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이
당시 왕의 권위는, 왕의 그 위엄은 아내인 에스더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못할 힘이 아하수에로 왕의 힘이에요. 오늘날 집에서 왕 되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나 왕입네 하고 그렇게 계시면 밥 한 고기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달라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쳐다보지도 못할, 아내인 에스더도요 두려워할 존재예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먼저 냉큼 다가서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규가 아니에요. 규율이 아니에요. 이건 큰 문제가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더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여러분 왕후입니다. 다 죽어도요 에스더는 살 수 있어요. 살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이 에스더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왕후의 자리가 응답의 종착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냉큼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를 볼 때 이건 뭐 눈이 돌아간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 왕이 어디까지 정신이 나간 겁니까?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단단히 비쳤지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응답이 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응답에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응답의 모양은 죄송하지만 다 다릅니다. 그것이 그 응답이 부요함일지 가난함일지 강함일지 약함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그러나 응답은 다르더라도 그 지향점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응답이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응답인 것입니다. 설교 중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괜찮게 그래도 눈이 지금 쪽 찢어져서 제가 웃으면 제 눈이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땐 착하게 생겼어 라고 그 얘기는 해주십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 그렇게 뭐 보여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굴도 까무잡잡하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글쎄요 지금 상태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실적에는 꽤 예뻤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달에 우리 선배님 정현준 목사님이 사모님에 대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의 그 사모님 사랑함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구나 그 생각을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제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제가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선자리 내주면 사역자 되실 분들, 목회하실 분들 난 절대 안 만납니다 했던 것이 저의 아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찌저찌 그냥 들이대고 또 들이대고 하다가 한 번은 고백하는 날 그랬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때 사역하면서 학비를 교회에서 이제 해주시고 월마다 10만 원을 이제 사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11조 띄면은 이제 9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하는 그날, 글쎄 제가 9만 원짜리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한다 어쩐다 말도 하기 전부터 9만 원짜리 목걸이를 11조 떼고 남은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9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다가는 헤어지기 전에 건넸어요. 내가 당신 좋아하노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어버렸지 뭡니까. 마침 그때 택시가 오길래 뭔 말도 하기 전에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택시하고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 아니요도 하기 전에 저는 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는 안 만납니다 했던 사람, 게다가 그렇잖아요. 처음 고백하는데 11조 떼고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제가 돌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승낙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멀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안식구의 눈을 아주 헷가닥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마음으로 제게 시집온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지요. 그저 그때의 응답이, 그때의 만남이 기뻐서 뛰는 듯이 감사했지만, 그러나 만나고 함께 연단되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기쁜 일 가운데에서도 아니면 고난 중에도 그 모든 사역 속에서도 함께 어우렁더우렁 구르고 뛰며 달리며 주의 일을 헌신하는 내외가 되는 우리를 보며, 주의 교회를 보며 그때의 눈멀게 하심이, 그때의 하나 되게 하심이, 그 응답이 오늘의 응답으로, 앞으로의 응답으로 쭉 이어주는 것이구나. 아멘. 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복받으려 합니까? 내게 이루어진 복이 정말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 응답이 내가 그리던 복이 아니라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오늘의 응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 부르실 그곳에 오늘의 응답을 넘어서는 내일의 응답, 더 큰 이루심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오늘의 응답이 쓸모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응답을 멀리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응답을 오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엮으셔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해보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의 이때를 위하여 오늘도 응답을 구하시고 그 응답을 손에 담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